평상심을 바란다면 생각의 모양을 짓지 말라. 어째서 그런가?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만약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윤회의 큰 징조라고 하였다. 그대들의 시간을 아껴야 하거늘 바깥으로만 분주히 허동되면서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운다. 명칭과 글귀로 잘못 알고 불조를 구하며 선지식을 찾아 뜻으로 헤아린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 도 배우는 이들이여. 다만 한 부모 근본만 있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구하는가 그대들 스스로 돌이켜 보아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연야 달다가 머리를 잃어버려 찾다가 그 찾는 마음이 쉰 찰나에 아무 일이 없어졌다. 고하였다. 또한 그대들이 평상심 그대로이기를 바란다면 모양을 짓지 말라.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는 머리 깎은 무리는 신령을 보고 귀신을 보며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구분하며 개인 날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모두 빚을 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덩이를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들 여우 도깨비에 홀려서 괴이한 짓들을 한다. 눈 먼 바보들아 밥값을 차곡차곡 추심해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은 마음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의 마음 쓰는 모습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우리 모두는 자기 연민에 빠져 합리화를 꾀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가장 많이 보고 듣는 것이 무언가에 따라 본인이 살아온 전생의 모습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집착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에게 주어진 커다란 집착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집착의 대략적인 세 가지의 틀로 나누면 재물의 탐욕, 애욕의 갈망, 명예욕의 추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명예욕이란 아르말이나 권세욕, 과시욕, 불과에 대한 추구 등이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진정한 도인이라면 텅 빔과 공함을 통달하여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여내며 한 생각이라도 불과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칭과 글귀로만 불조를 구하며 뜻으로 헤아리는 것은 바깥으로만 분주히 허동되며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가 전적인 알을 알지 못하여 근본을 잃었기 때문에 부모가 있으면서도 부모를 찾지 않고 옆집으로 다니면서 분주히 허동되는 것이다. 곁가지만 맴돌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 설사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해도 그곳에 언어를 갖다 붙이면 또 옆집으로 다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적인 알미라는 언어로 가리키려 하면 전적인 알미 되지 못한다. 그것을 가리키는 자가 있는 까닭이다. 내면에서 언어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며 등을 의자에 붙이고 있음을 아는 한 물건은 언어로 이루어진 과거의 개념이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언어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올가미로서 현재하는 실존을 붙들려는 것이다. 전적인 알의 상태는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 허공처럼 존재한다. 허공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전적인 암도 무엇을 의지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다. 무엇에도 의지함 없이 존재하는 것을 절대적인 세계라고 표현한다.
반면에 상대적인 세계란 여러 인연으로 이루어진 삼라만상의 세계를 말한다. 이처럼 절대와 상대의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실은 절대의 세계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구란 별도 허공의 티끌처럼 받침 없이 존재하기에 결국에는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다. 전적인 암과 허공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같은 속성을 지녔다면 전혀 다른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적인 암의 상태란 절대적 세계이므로 그것을 가리키는 자도 없고 가리킬 것도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만일 언어로서 그것을 규정지으려 하거나 설명되어지기를 바란다면 머리 위에 머리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며 부모 외에 또 다른 부모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연야달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부처님 당시에 연야달다란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얼굴이 거울로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미쳐버린 일이 있었다. 능엄경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말씀한 것은 부르나존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부르나존자가 묻기를 제가 비록 지금에 이르러 성인의 법을 얻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끝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개 문론이 일체 중생은 무슨 인연으로 망상이 생겨 묘하게 밝은 본각의 마음을 스스로 가리면서 이처럼 생사에서 헤매게 되었나이까. 부탁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비록 의심은 끊었으나 남은 의혹이 다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이 세간에 현전하는 일로서 내게 물으리라. 신라벌성에 사는 연야달다가 거울을 비춰보다 거울에 나타난 얼굴을 보고 도깨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놀라서 까닭없이 미쳐서 달아났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인연으로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겠느냐? 부르나가 말하되 그 사람은 마음이 미쳤을 뿐이요 다시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시되 본각은 본래로 밝고 묘하거늘 연야달다가 미쳤기에 허망한 마음이라 칭하거늘 무슨 원인이 있겠느냐? 만일 원인이 있다면 어찌 허망한 마음이라 하겠느냐?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속에 여의주를 지녔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빈궁하게 지내더라도 여의주는 잃지 아니했느니라. 문득 지혜 있는 사람이 여의주를 가리켜주면 큰 부자가 될 것이며 그때에는 여의주가 밖으로 조차 얻은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니라. 옷 속에 여의주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미혹함이니 미혹이란 본래 까닭이 없으므로 미혹된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느니라. 미혹한 것이 원인이 없는 줄을 알면 허망한 것이 의지할 바가 없으리라. 보리를 얻은 이는 잠에서 깬 것과 같아서 꿈속의 물건을 다시 취하려 하겠느냐. 하물며 허망한 것이란 원래 원인이 없어서 본래부터 없는 것이니 연야달다가 호련히 미친 증세만 쉬면 머리가 다른 곳에서 생길 것이 아니며 비록 미친 증세가 없어지지 않는다 한들 머리야 어찌 없어졌겠느냐. 부르나야 허망한 성품이란 본래 이런 것이니 어찌 까닭이 있겠느냐. 내가 다만 세간 중 생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세 가지 계속하는 것을 따라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연유가 없어지므로 너의 심중에 있는 연야달다의 미친 증세가 스스로 쉬게 될 것이다. 스스로 쉰 즉 보리에 훌륭하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부터 법계에 가득한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구해 얻을 바가 아니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애써서 닦으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였다.
이와 같이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달리는 사람처럼 미혹함이란 원인이 없다. 만일 연야달다가 거울을 들여다본 인연으로 미쳤다면 거울을 본 다른 사람들은 어째서 멀쩡한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다. 부족함 없는 전적인 알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알고자 하며 정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인데도 거짓된 나와 참된 나를 나누려는 것과 같다. 나눈다고 나눌 수도 없으려니와 이처럼 두 개의 나를 세우면 거울 두 개를 맞대어 놓은 것처럼 옳고 그름의 양변이 끝없이 벌어져 나간다. 이것이 마음의 상대적인 활동성이다. 옳고 그름을 통해 마음은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쏟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연야달다가 생각하기를 머리가 거울로 도망갔다고 하여 미쳤지만 머리는 본래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머리가 도망갔다는 생각만 쉬면 미친 증세는 사라지고 본래부터 아무 일도 없던 것이다. 우리 역시도 본래부터 충만한 본성의 존재임에도 그것을 미혹한 탓으로 무언가를 찾고 구하려는 생각에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찾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혹한 마음만 쉬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아무런 허물도 없다. 연야달다처럼 본래 부족함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허망함이나 본래 잘못된 바가 없음에도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미혹함이다. 미혹함으로 인하여 참된 마음을 찾겠다는 등의 허물이 생겨나면 허물을 치료하기 위한 만 가지의 법이 나타난다. 이것은 모두가 옷 속에 여의주를 지녔음을 알지 못한 연고이다. 그래서 밖으로 치달리지 않는 마음이 평상심이며 평상심이 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평상심이란 생각의 모양을 짓지 않는 것이다. 생각의 모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하고자 하는 바가 없이 나타난 생각을 그대로 지켜봄이 평상심이며 도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여의주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보고 들으면서 좋고 나쁨을 통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탓으로 여의주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여의주란 어디에서 따로 찾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욕망과 분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고통도 생겨나지 못한다. 그와 같은 상태가 자신이 지닌 여의주를 발견한 것이며 평상심이다. 그러나 생각을 움직여 좋고 나쁜 양변을 통해 생각을 편가르게 되면 마음이 들어서게 된다. 생각이란 머리를 양쪽으로 따듯이 이쪽과 저쪽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의 거울에 비추어 나타난 영상과도 같기 때문이다. 생각을 편 갈라놓으려는 것은 강물에 달을 움켜쥐려 하고 허공에 칼질을 하여 두 쪽 내려는 것과 같다. 머리가 거울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연야달다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임재 스님은 이르길 맑은 날이 좋다느니 비 오는 날이 좋다느니 하면서 좋고 나쁜 경계에 빠지고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을 나누려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여우 도깨비에 홀려서 괴이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머자나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덩이를 삼킬 날이 있을 것이라는 독설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아마도 여의주를 품고 있는 불사조가 시궁창에 숨은 쥐를 잡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안쓰러운 까닭인지도 모른다. 2장. 사조용 사조용.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느 때는 먼저 비추고 나서 조작용하며 용 어느 때는 먼저 작용하고 나서 비추며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기도 하며 비춤과 작용을 모두 하지 않기도 한다. 먼저 비추고 나서 작용하는 것은 주관인의 경우이고 먼저 작용하고 나서 비추는 것은 대상법의 경우이다.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밭가는 농부의 소를 몰고 가버리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빼앗는 격으로서 뼈를 두드려 골수를 뽑아내고 침으로 아프게 찌르는 일이다. 비춤과 작용을 모두 하지 않는 경우는 물음도 있고 대답도 있으며 주객을 모두 인정하며 물과 진흙이 섞이듯 근기에 따라 중생을 지도하는 것이다. 테두리를 벗어난 대근기라면 떠보기도 전에 재빨리 일어나서 갈 것이니 이래야만 조금은 되었다 하겠다. 이 장은 임재 스님이 법을 쓰는 4가지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다. 4가지 경우를 나누면 첫째는 먼저 비추고 작용하는 선조후용이며 둘째는 먼저 작용하며 비추는 선용후조이며 셋째는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는 동시조용이며 넷째는 비춤과 작용을 전혀 하지 않는 무조용이다. 비추는 것은 지혜의 본체이며 작용한다는 것은 지혜의 활동이다. 또한 비추는 것은 주관이며 인에 해당하고 비추이는 것은 객체이고 상대이며 법에 해당된다. 법을 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근기와 내실을 살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작용이란 상대방에게 행하는 불성의 나타남이다. 첫째 선조후용이란 상대의 근기와 내실을 살핀 후에 그에 맞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먼저 질문을 넌지시 던진 후에 상대가 공함을 통달하지 못하고 언어 문자에 걸려 있다면 할이나 방망이를 쓰는 등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의 선용후조란 먼저 할이나 방망이를 쓰고 나서 상대의 반응을 통해 근기와 내실을 살피는 것이다. 셋째의 동시조용이란 근기와 내실을 살핌과 동시에 할이나 방망이를 같이 쓰는 것이다. 앉아있는 방석을 잡아 뽑음으로써 사방을 전부 막고 갈 길을 부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상대의 버둥거림을 통해 집착의 늪은 그것에 비례하여 나타남을 보게 된다. 마치 거울을 보고 지저대는 개는 오직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넷째의 무조용이란 물음과 대답이 서로 이치에 맞으며 양변은 있으나 뿌리가 하나로 통하고 물과 진흙이 섞인 것과 같으니 나와 남이 없는 경계이다. 거기에는 비출 것도 없고 작용할 것도 없다. 황금 물고기는 그물에 걸려들지 않으니 수고로이 그물을 던질 필요가 없다. 3장. 일 없음이 귀한 사람이다.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참으로 바른 안목을 얻어서 천하를 이리저리 다니더라도 이 같은 도깨비들에게 홀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 없는 귀한 사람이니 일부러 조작하지 말고 평상 그대로 하면 될 뿐이다. 그대들은 바깥에서 옆집으로 허둥대고 찾으려 하나 벌써 틀렸다. 부처를 구하려 하나 부처란 이름일 뿐이다. 그대들은 내달려 구하는 그것을 아느냐. 시방 3세 부처님과 조사들도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오셨고
지금 참고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들도 법을 구하기 위할 뿐이니 법을 얻어야 비로소 끝나고 얻지 못하면 예전대로 5갈래의 길에 떨어져 윤회한다. 임재 스님은 말씀하길 일부러 조작하지 말고 본래 마음 생긴 그대로 하면 될 뿐이다. 그러나 그렇질 못하기에 바깥에서 옆집으로 허둥대고 찾으려 하나 벌써 틀린 것이며 도깨비들에게 홀려버린 것이라는 말이다. 즉 바른 안목을 얻는다는 것은 본래 마음 그대로이며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란 생각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작되지 않은 마음이란 것은 없다. 또한 마음을 조작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미 조작하는 것이기에 벌써 도깨비에게 홀린 것이다. 생각은 견문각지를 통해 나타난 그림자이다. 견문각지는 보고 듣고 촉감하며 아는 것으로 육신의 전체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생명체는 견문각지가 있으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몸 전체로 견문각지의 그물이 퍼져 있으므로 몸을 움직이고 손으로 발을 만지면 손도 알고 발도 안다. 그와 같은 촉감을 통해 눈이 사물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들으면서 나타난 것이 생각이다. 이처럼 생각은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도 개입되어 있질 않다. 그러나 생각이 나타나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비교하고 좋고 나쁜 가늠질을 통해 좋으면 애착하려 하고 싫으면 원망하려는 움직임을 마음이라 부른다. 그렇게 마음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과거의 이미지에 맞도록 구부리고 되잡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의도를 일으키는 것은 본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설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 마치 성냥불에 손을 댄 어린아이가 불을 보면 움츠리듯 과거의 경험이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다. 이처럼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로 이루어진 이미지로 인하여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를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쥐고 흔들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양변으로 나누면서 보고 듣고 맛보면서 헤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선택해야 하고 선택에 따른 갈등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여 마음을 다스리려 하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영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가 옆집으로 허둥대고 다닌다는 것은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음은 결코 내 마음일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코 나일 테니 손도 움직여 보라고 발도 올려보라고 명령함과 같다. 우리가 마음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처럼 무명에 빠진 것이다.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미혹에 빠진 것은 아니다. 연야달다처럼 머리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거나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거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미혹된 것이다. 전적인 알무로 인하여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을 따라 마음도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전적인 알의 그림자로 나타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면서 무명의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바를 고집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임재 스님 역시도 마음을 조작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마음이란 그림자에 불과할 뿐 본래 없기 때문이다. 본래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마음이 없다고 말한들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마음이 그림자에 불과한 물건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이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과거를 통해 비교하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되어야 한다는 미래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이 아니라 허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이 본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결국 마음이 행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없음을 믿어야겠다는 그것도 마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혹은 본래 없는 물건이니 구멍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마음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면 실패할 것이다. 마음의 구멍을 찾으려는 것이 마음의 다스림을 통해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류는 마음을 발전시키면서 무한한 확장을 이룩해왔다. 과학과 의학, 전자부문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의 성장을 일군 것이다. 마음이 이처럼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된 것은 언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동물과는 달리 다양하게 소리를 조절함으로써 말을 할 수 있고 말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언어 문자로 형성되었다. 즉 마음이란 언어 문자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언어가 없는 동물은 인간만큼 사랑, 질투, 폭력, 용서 등의 다양한 마음을 구사하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마음 없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임재 스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부처를 구한다고 하지만 부처란 언어 문자에 불과한 상징적인 이미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란 생활을 윤택해 하고 사회를 굳건하게 만드는 용도로서는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나를 알고자 하고 세상의 본질을 보는 안목을 여는 데 있어서는 그만치 심각한 폐단을 일으키는 물건은 없을 정도로 양날의 칼과 같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법을 얻어야 비로소 끝난다고 하였다. 법이란 마음을 알기 위한 치료제와 같다.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며 눈앞에서 환하게 보고 듣는 성품이 있음에도 언어 문자를 갖다 붙이고 온갖 희한한 방법으로 마음을 찾고 있으면서 찾는 마음이 병인 줄도 모르고 있다. 치료약이 필요치 않은 것은 병이 사라진 후부터일 것이다. 마음이 있으면 여하튼 병든 것이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와 조사들도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오셨지만 결국은 법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마음을 찾기 위한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은 아닐까 싶다.